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초기교회가 안디옥에서 아주 놀랍게 성장하던 그 시기를 다루고 있죠. 이 말씀 안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왜 갑자기 사울, 나중에 바울로 알려진 그 사울을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그 배경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우선 안디옥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복음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특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까지 막 퍼져나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파견할 정도였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그가 이제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목격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흥이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바나바 스스로가 이 일이 혼자서는 좀 벅차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차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특성 같은 거요?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사역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안디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국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가르치려면 뭔가 좀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죠. 아하.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리가 꽤 될 텐데요. 상당한 거리죠. 다소가 사울의 고향인데 안디옥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당시 교통 생각하면 열흘길 그 이상도 걸렸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서 좀 데려와라 이런 심부름이 절대 아니고요. 기도 끝에 얻은 어떤 확신,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 나선 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사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좀 변호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안디옥의 이 특별한 상황에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나 로마 시민권 같은 배경에 익숙한 사울이 정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무려 1년 동안이나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1년 동안이나요? 정말 놀라운 동역의 시작이네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1년 동안의 동역 기간 중에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이름이 제자들의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붙인 건가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뭔가 바르다, 완전히 그리스도한테 속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삶이 변했다는 거군요? 혹시 그 당시 뉘앙스가 약간 뭐랄까 예수쟁이처럼 조금은 비꼬는 느낌도 있었을까요? 그 정확한 뉘앙스까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정말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 결과로 제자들의 생각, 말하는 방식, 행동, 가치관, 심지어 돈 쓰는 방식까지도 변화된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저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단순한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변화.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삶의 어떤 가시적인 변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의미가 깊어요. 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이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나중에 마가 요한 문제로 좀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걸 보면
아무리 성령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도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동역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모습, 또 동역자를 찾아 나섰던 바나바의 지혜와 헌신적인 여정, 그리고 사울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솥한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 이것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요. 오늘날 당신의 삶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나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그 변화된 삶 자체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증거가 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